올해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제 마음이 기쁨보다는 약간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사실은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는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희망이나 소망, 즐거움보다는 왠지 모르게 디프레스 되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것들이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가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분위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이 복음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즐거워야지, 기쁨이 넘쳐야지라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적인 종교적인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희미하고 회색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그 그레이라는 그러한 환경의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한 단어로 약간의 반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그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들을 안 다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요셉이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당시에 사실은 이거는 그 가족의 수치이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무서움이 몰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약간 답답한, 시대적으로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역시 삶은 괜찮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후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그랬고요. 인간은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이러한 두려움 앞에, 무서움 앞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성탄에 그 즐거움을 나누는데 왜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도대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나의 가정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나의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대입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와 요셉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어떤 면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떨고 있는, 앞날의 불확실성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무서움 앞에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귀 있는 들을 자인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아주 좋은 말, 은혜의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왜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을 보면요, 이 상황이 어떠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어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전이 있는 곳은 유다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유다를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꽉 포위당해 있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홀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점령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라는 왕을 찾아가서, 남유다의 왕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이제 아람은 나라가 망할 거고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할 거라는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표적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아하스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아하스의 마음은 어땠냐면 자기가 이미 계획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아하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사신을 보내어서 구원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표적을 안 구해도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는 마태복음의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요셉은 큰 일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요셉은 요셉의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수많은 번뇌와 수많은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겠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해결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면서 자기도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두려움, 무서움, 그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과 단절된 후부터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희망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희망적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망하고 희망하고 노력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저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뭐 선물 뭐 해줄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커지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액수가 아니라 가끔은 뜬금없이 갑자기 그 큰 액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가졌던 난 이걸로 만족했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재밌죠? 제가 처음에 원했었던 건 이 정도면 난 만족해. 이것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자학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만 이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무슨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이미 얻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 땅에서 오로지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최고의 만족인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과연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하스 왕을 찾아갔을 거예요. 수십만 명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아하스 왕에게는 희망이 있었겠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는 상황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있는다면 지금 23절의 내용들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완성된 약속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복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로 우리에게 경험되었을 때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천국을 맛보는 거죠. 절망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표적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이 2024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아하스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름대로 플래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관계는 끊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요즘에 한국은 정말 다 신받는 것 같던데요. 신내림을 받는 것 같은데요. 누구도 신내림 받고 누구도 신내림 받고. 그러니까 뭔가 좀 파워풀하게 얘기를 하려면 뭔가 신을 받아야 되고 뭔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변해진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내 사회에서, 내 가족 속에서,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을 내가 플랜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아직도 난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표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질 정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과정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세요? 내 욕망,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내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 청구한, 그러면요 거기에 남는 것들은 뭐죠? 결국 내 욕심, 내 행복, 내 능력밖에 남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와 똑같은 거예요? 아하스 왕과 똑같아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탄 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셨다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어요? 오늘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얘기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하는 거야. 표적을 이야기해. 하나님께 원하는 걸 이야기해. 뭘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구한다라는 건 뭘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걸 근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것은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된 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주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주어진 것이 나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적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공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저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사탄이, 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압박하고 거기서 내가 전혀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할진정 우리는 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희망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투영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것임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2025년에 우리가 지금 함께 경험하고 싶은 일들이 뭐냐면 성령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느릿느릿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되게 신비적인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성령 충만되어야만 성령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위하여 도전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세요. 우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기도 하고 우리보다 천천히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귀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손을 잡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보폭에 맞춰 걸어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했어요. 근데 예수가 뭐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하실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거를 generalize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아내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당신 나 사랑해. 안 그러나요? 보통 이제 당신 나 사랑해 하면 한국 남자들은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경상도 남자니까 정당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니까 정당화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내가 그냥 전 무뚝뚝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정당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세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 일을 하다가도 문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만드세요. 어떨 때는 의지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의지적으로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가 주신 것들을 더 누리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내가 오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심지어 아담도 경험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었을 때 심지어 아담도 경험했어.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쫓아보내셨어요. 그 가죽 옷에는 뭐가 상징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상징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와 밤새도록 싸우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국은 약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게 하셨던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을 이기시고 나가게 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야복강에 나타났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타날 거고 내가 정말 건너기 싫은 그 약복강 같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지금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싸우셔서 여러분의 환도뼈를 끊는 데까지 여러분이 가장 소유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끊어서라도 그 약복강을 건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실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이 야곱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믿었지만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구약의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성령에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에 그렇게 끌고 나가겠지만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의 고백이 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레이 같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육신이 내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